씨앗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무다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들을 자가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며 사람 가운데에서 순경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승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접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믿나이다. 우리들이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온 마음,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굳게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백성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 지속된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백성들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도 이 시련을 이겨낼 굳센 믿음과 희망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성도들에게 바른 신학을 제시하고 바른 생활로 안내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서귀포에 한라산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정덕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며 성도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말씀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과 예산을 세울 터인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기도하고 공부하여 신앙적으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더 겸손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를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형제들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해외나 타지에 나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돌아올 때까지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힘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설교 제목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언, 첫 번째로 이사야 4장 2절 말씀, 또 11장 1절 말씀, 14장 19절, 60장 21절 이렇게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4장 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싹이라는 말이 이제 설명한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싹이라든지 가지라는 말씀이 나사렛과 연관성을 가진다. 이런 말씀.
이름이 어떤 때는 기록이 되지만 어떤 때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데 이 나시린과 또 지팡이, 그 싹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설교 요약 4번에 네체르라고 하는데 나사렛과 같은 자음의 의미가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눈, 차대, 예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단어들이 쓰는 이제 말들이 나시린, 지팡이, 싹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공통된 단어가 나시린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지팡이는 이제 시편 23편에 목자의 지팡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 그 싹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싹인데 이새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 제 단어를 합하면 메시아가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느낄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로 베풀 것이고 여기 의로운 가지를 느낀다. 가지도 그런 이제 넷째로만 같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33장 15절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스가랴 3장 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내 뒤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놓은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싹을 썼어요. 또 스가랴 6장 12절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란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1번, 2번, 3번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다 나사렛과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지팡이, 싹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가지 그들이 다 이제 같은 자원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언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할 때 그 나사렛 앞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성경 밑에 각지에 보면 디귿 해놓고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근거 구절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그 싹이나 가지가 자음이 나사렛과 같다. 그래서 해석을 이제 할 때 이사야 11장 1절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리로다. 이루려 했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순종하신 것인데 이 나사렛은 두 번째 설교에 나오겠지만 제목에 비천하고 보잘것없어요. 그 일부러
거기 가서 사셨다. 그 사실 목적은 구약 성경의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 쪽에서 볼 때, 그가 메시아시구나,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빌라도가 죄표를 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나사렛은 그냥 지명으로 썼지만 사실은 구약 예언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은 예수님이 수동에서 성취하셨다면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은 빌라도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은 죄의 성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신이 증거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통일교가 이단인지 아닌지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통일교의 교주대로 윤석열 씨는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잖아요. 또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잖아요. 순수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증거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가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예수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그대로 다 성취를 100가지가 있는데 90가지는 성취하고 10가지는 아닌 것이 아니라 100가지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귀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 또 한 가지 보면 마태복음 26장 54절 보면 마태복음 26장 5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칼을 떼서 대제사장의 종 귀를 떨어뜨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자 순종했다. 이 말씀입니다. 쓸 수 있는 권세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지라고 한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새의 골터기에서 나온 가지, 곧 이새의 아들을 다윗의 왕궁에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왕으로 나오신 분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가지라고 썼다. 두 번째는 가지는 미천하다는 뜻도 가진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풀채도 없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거루터기에서 나무가 잘라지고 거기서 나온 쌀이니까 뭐 그거 보잘것 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한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 마태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2장 4절에 미가 5장 2절에 예언되어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성취된 말씀으로 나와요. 나사렛이란 별로 이름 없는 곳에서 유천하게 자라 나셨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0에서 46절. 그들에게 나나나에게 모세가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보라. 그렇게 증거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증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라는 원인은 메시아를 가르쳐요. 그 선한 것이라는 말이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빌립 와서 보라. 이제 빌립과 나사렛이 예수께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집 구조가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지붕에만 조금 창이 있고 그 집안은 깜깜해요. 그래서 열 대나리인가요? 문화인가? 하나 잃어버렸을 때, 문화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썰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공부가 밝아서. 근데 무화과 나무 밑이 잎사귀가 크고 바람이 차니까 거기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이름 중에 특별히 율법책 토라를 읽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다 하면 보통은 율법서를 연구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충칭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누가 아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은밀하게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고 할 때 날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 삼는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로 이 가지야 하시는 일은 이러하니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고 출애굽기 15장 25절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할 때 한 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만국을 소생케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와 슬픔으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 가지가 나타낸다. 가지가 나무의 이상의 발인 것 같이 나무가 있지만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된다. 그래서 오직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 맨 밑에 이제 별표에서 쓴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요. 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그 자음이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알파벳 순으로 보면은 이 달렛이 네 번째 순서예요.
바브는 6번째고 또 다렛은 4번째.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치면 여기 14가 돼요. 그러면 다윗은 자원이 14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개예요. 다윗부터 어디까지 14개예요. 그렇게 14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 이제 14개를 세보면 14개가 아니에요. 중간에 생략된 것도 있고 첨가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수를 따져보면 14가 아니에요. 근데 마태가 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적을 때 14에다 강조점을 뒀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사실은 베들레헴도 중요하고 나사렛도 중요한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강조했다. 그렇게 유대 배경사, 성경 배경사에 관한 책을 쓰신 장제일 교수라고 그분의 설명에서 이런 설명을 봐요. 이것이 참 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주석을 달지 않아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마태가 마태를 기록할 때 그런 히브리적 배경을 깔아놓고 썼다.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하고 알 수 있고 따로 어떤 가르쳐서 배워서 증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도록 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내용과 증거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읽었지만은 그냥 어떤 의미가 없이 읽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면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하지만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쓸 때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썼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이러면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쓰지 않고 막 27장, 28장 쪽에다가 쓴다든지 또는 산상수훈 다음에 그 중풍병자나 이 아픈 사람이 고치는 내용이 그 뒤에 갔더니 앞에 갔더니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으면은 되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을 쓰는 이 마태가 상당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 근데 이제 신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순서를 깨트려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비신화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이야기를 꾸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을 싹 다 빼버렸대요. 그걸 비신화라고 했는데 다 빼버리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는 팩트만 성역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동신학교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공부해요. 마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빼버렸어요. 마가복음. 구약을 말해도 이방인들 모르니까. 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들을 다 떼고서 기록하다 보니까 16장이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그 범위가 벌써 다르죠. 신학교에서 배워주는 공부도 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서 가르치니까 교과서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약이 빼고서 신약만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니까 훌륭한 기독교인, 도로로 보이신 분, 어떤 인간적인 것을 간과하게 되죠. 신적인 것이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종교,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교주들과 같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 소리하는 거죠. 벌써 어떤 목사가 구원이 기독교 외에도 있다, 기독교 밖에도 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틀렸다 그렇게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본다. 그렇게 그냥 딱 느끼는 것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자꾸 읽어요. 많이 읽다 보면 아주 쉬워져요. 말씀이 다 예언되고 성취되는 말씀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다 생기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설교들 중에 중요한 스가랴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신학적 배경으로 볼 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그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스가랴 6장 12절 보면 1318페이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희가 이 성경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은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라 싹이라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했냐면 건축하지 않았죠. 헤롯이 제3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직접 건축물로 지어내는 예수님이 짓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제 아직 제가 이거 검증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은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 연관이 됐다 이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박우성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상돈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했지? 칼빈은 어떻게 주석했지? 여러 이제 책들을 쭉 살펴봐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제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다 찾아봤더니 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내가 발견했네. 그거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성경은 공부하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확실히 제 느낌으로 한 70% 연관이 있다 생각이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셀 신앙 동네는 이스라엘에서도 비천하고 참 가난하며 접경 지역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약탈을 당하며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민족성이 훼손된 그런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나사렛에서 사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순종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바들을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찬송하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1년 재직 임명 부서 조직 광고를 나눴는데 1월 3일주일에 이름을 고명하고 두 번째 광고는 2020년 예결산위원회와 2021년 공동회의는 코로나 관계로 2021년 1월 중순을 넘겨서 하기로 당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광고는 세 번째는 코로나 관계로 주요 예배를 이번 주말은 쉽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 2021년 1월 3일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관계이지만 일기예보가 30일, 31일 날 폭설이 있다는 예보가 있어요. 눈이 많이 오면 아이로 가끔이 어려워서 단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찬송가 118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의 영혼들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